그랬더니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빙빙 돌아보고 하더니 자기가 봐도 좀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길가로 나가가지고 오고 가는 남자하고 놀아나기 시작하더니 여기 맛을 들이더니 그냥 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어떻게 발발 그러고 다니면서 그냥 온갖 남자하고 놀아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 용돈 준 걸 가지고 남자를 사다가 행음을 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그래 여기 에스겔서 그 16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살 될 때까지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표현이 너무 원색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창녀도 자기 몸을 제공할 때는 화대를 받고 제공하는데 이 미친 여자가 자기 돈 가지고 남자 사다가 행음한다고 창녀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제 허되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간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 하나님께서는 저것도 주우다 키운 거 불쌍한 거 나무 손에 가가지고 시집 잘못 가서 고생하려 싶어서 그건 그냥 내가 그만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기른 자기 남편 같이 의지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온갖 세상 문남자를 찾아가가지고 행음을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그 다음에 18장은요. 그래도 각각이라도 민족 전체로 봐서는 그래 타락했지만 그래도 각각 회개하면 산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자꾸 죽고자 하느냐.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돌이키고 살아라 살아 제발. 왜 자꾸 죽을 짓만 하느냐. 이 18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애가입니다. 애가. 왜 애가를 부릅니까? 그렇게 애를 태우고 돌이키면 산다고 해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제 죽을 입장이 되었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녀, 회개 망치간 이 창녀를 목을 베버려야 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20장은) 반항, 따지는 장로들, 혹은 가로 열고 반항이라 써서요. 창녀 주제에 또 달라든다고 이게 또. 잘못한다고 책망하니까,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달라든다. 이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덤비고. 그게 20장입니다. 21장은요, 마광된 칼. 마광이 뭐이죠? 칼을 갈았단 말이에요.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뭐 하려고? 누구 목을 베려고? 회개망측한 창녀 유다 목을 베려고 칼을 갈았어. 그 칼이 뭡니까?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나라. 아직도 이게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는구만. 바벨론이란 칼을 하나님께서 지금 갈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마광되고 마광되었도다. 22장은요. 검사의 논고죠. 검사. 죄증 설명서. 죄증 설명서. 그러니까 이래 봐요. 이 창녀 이스라엘을 딱 갖다 앉혀놓고 시퍼렇게 마광된 칼을 갖다가 딱 갖다 대가지고 칼등을 가지고 턱을 탁 치면서 네 죄를 어떻게 잘합니까 그렇게 네가 알렸다. 근데 여자가요 모른다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읽어줘야 되겠죠. 이 22장이라 죄증 설명서 검사의 최후 논거죠. (22장) (23장이) 다 그 죄증 설명서입니다. 24장에 참수가 뭐죠?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그 목을 베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함락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리 봐요. 에스겔 보고 너 말이야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 텐데 너 울지 말아라. 네 눈이 남자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눈에 기뻐하는 게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예루살렘, 내 사랑 예루살렘이 목이 달아날 때 에스겔 너도 네 아내가 죽어봐야 내 심정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거다. 그리고 자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에스겔 아내는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 둘이 울지도 않고 이제 심각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이. 그렇게라도 해야 네가 내 심정을 이해하고 이 백성에게 설교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이까지가 이제 끝장입니다. 그러면 목을 뱉죠? 목을 베고 25장 이후는요. 열방입니다. 열방. 자, 앞을 보세요. 그냥 열방선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극에 달해서 그렇게 눈동자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던 예루살렘의 목을 벤 날에 그럴 때 그 금방 하면 다칩니다. 아니 자기 아내 목을 벤 분이 뭐 그날 걸려봐야 누구든지 그리고 그 여자하고 놀아놨던 남자가 그 금방 있으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칼을 뺀 김에 다 빼버려 그냥.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목을 바벨론이란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목을 베어버린 다음에 그날 칼을 뺀 김에 그 금방 다 쳐버립니다. 다. 그게 25장 이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게 끌어오르는지를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물론 여러 죄 때문이지만 므낫세 죄 때문에 특히 더해요. 그 크게 타오르는 여호와의 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요시야 임금이 우상 대청소를 해드려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감정적이시라고 상당히. 그런 하나님의 그 질투와 아픈 그런 이야기를 전혀 성도들은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성경은 안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쭉 다 열방과 이스라엘 이야기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39장, 37장까지가 이제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회복될 이스라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을 베어버리면 다 죽어서 해골이 되겠죠. 근데 그 해골들이 언제 또 살아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장, 39장에는 마지막 중동 전쟁. 이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멀지 않은 날에 일어나지 않을까 봐요. 이 전쟁에는 이란이 참여하고 러시아가 거기 끼어들고 리비아, 이디오피아가 거기 끼어듭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거기 끼어들어요. 아직은 그런 전쟁은 안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걸프전이 터질 때 그때 우리가 그때도 무슨 통독을 하고 있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 전쟁 아닙니까? 그때 이란이 끼어드는가 보니까 안 끼어들었고 러시아도 직접 개입은 안 했습니다. 무기는 됐지만은 그리고 뭐 리비아도 안 나왔고 이디오피아도 참여 안 했고 그래 이건 아니다. 그걸로 끝났죠 그때. 앞으로 언젠가 38장 39장에 있는 이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오마르 성전에 있는 그 해교 성전 바이돔 성전이 아마 부서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종말 올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계획도 못 세우고 그래 하지 마세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오시는 그런 종말보다도 문제는 여러분이 또 사경에 마치고 가다가 어찌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오시는 종말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은 선교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선교가 전혀 안 됩니다. 안 맞는 시간 더 줘도 1년에 단 한 사람도 더 믿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종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장 이후는 어떤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40장부터 신구약 66권 중에서 아직도 난해 한 중에 난해한 부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이 내용은 50번을 읽어도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라고 말해도 문제가 생겨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 직후에 일어날 일로 봐도 안 맞고, 오늘 이 시대를 봐도 안 맞고, 천년왕국이라고 봐도 안 맞고, 천국이라고 봐도 안 맞고, 어디든지 안 맞습니다. 어디가 틀려도 틀리게 돼요. 그래서 저뿐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어렵다. 그거 어렵고 몰라도 우리 신앙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는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관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에스겔이 지금 사역하는 그 시대 이후에 있어질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건 사실인데, 이게 사실 묘사냐 아니면 그 이상을 갖다가 본 것, 그냥 이상으로 본 것이냐, 그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확정할 수는 없고요. 저도 그 부분은 어려워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창피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상당한 그 부분들이 난해가 있습니다. 난해 구절, 즉 해석이 아직도 해결 안 되는. 성도들이 그런 걸 이제 모를 때 그거 모르는 것 때문에 그만 성경 덮어버린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거 그냥 놔두고 알 수 있는 까지만 알아요. 여기 무디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선을 먹다가 뼈가 나온다고 고기 채집을 던지지 말아라. 뼈는 놔두고 살만 발라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들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놔두세요. 억지 해석하지 말고. 성경 기자들도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형제 바울이 쓴 글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썼지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억지로는 풀지 마세요. 안 풀리면 그냥 놔둬요. 어떤 거는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때가 되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0장부터 48장은 아직 난해 구절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그것만 해도 듣고 이제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구약을 지금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단숨에 다 보입니다. 환하게. 전혀 어렵지 않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지금 에스겔서를 강의한 분이 거의 없지만은 한 사람이 아주 열심히 에스겔서를 가르쳐요. 물론 100%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은. 1장부터 25장까지가 다 휴거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가르쳐요. 내가 웬만하면 이름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이거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수라는 사람이라, 목사인데, 전에는 부산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까지 그 테이프를 갖다가 막 광고해가면서 열심히 팔아요. 제가 그 중에 9개를 들어봤어요. 90분짜리를. 들어본 적은 몽땅 엉터리입니다. 에스겔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강의한답시고 했는데, 그런데 워낙 그분이 음성이 좋고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100% 엉터리인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 없어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야 넉넉히 쏘을 수밖에 없죠. 그런 그 테이프 들은 분이 있으면 전부 다 가서 파기해야 됩니다. 딴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룹에 위용이 나올 때 넷이 아픈 사람 같고 한편은 사자 같고 또 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 형상으로 된 것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 다 사람 형상이 된 사람들이고, 아직도 기성교회 성도들은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같이 되어 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 천국 가기는 가지만 가서 천국에 가면 동물에 수용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 하고 난리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는 날짜도 모르는 것들은 아직 소야 불과하고, 예수님 오는 날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사람 형상으로 다 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그럴싸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10장에 보면요. 그것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천사들 중에 그런 천사들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가 떠들어도 한국 교회가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도 제재하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합동 측 어느 군소교단 목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양수라고. 그런 잘못된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참 건전한 걸 충분히 알아보고 가야 돼요. 이산 저산 막 다니지 말고. 자, 에스겔서를 읽는 것은 식사한 후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동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들려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어느 정도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에스겔서까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바벨론, 즉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과 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을 이제부터 읽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에스라서, 구약 성경 에스라서로 갑니다. 에스라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방금 읽은 에스겔서 끝에다가 에스라서로 간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뒤에 오는 사람 따라오게.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저 앞에 있죠?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이 순서 메어져 있는 이대로 읽으면은 종신토록 읽어도 어느 시 어느 때를 말하는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냥 요절만 빼가지고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것만 인용하고 마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굉장히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전혀 그 소중한 말씀들, 그 간절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무관심 속에 바쁩니다 하고 그냥 또 어렵다고 해서 그냥 제껴놔버리고 두껍다고 덮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무관심 속에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으니까 금방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이 맺힐 만큼 사무친 그런 말씀들이 금방 다 드러나는 것을 안 읽고 가만 놔두면 1000년, 2000년 가도 그냥 묻혀 있습니다. 에스라서 펴보세요. 바사왕 누굽니까? 이 바사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사가 뭡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음력을 하면서 바사 그랬어요. 페르시아, 영어로 퍼시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세계사에 나오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퀴루스란 말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레스 이렇게 한 겁니다. 고레스 원년 그 줄치고 539년 이렇게 쓰세요. 거기다 원년 이거 539년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536년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래 연대가 차이가 나냐 하면은 바벨론이 고레스에 있어 함락되는 그 해가 539년인데 바로 임금으로 등극하지 않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한 해는 536년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6년 하면은 606년에 포로 잡혀 갔었죠. 맨 처음에 다니엘 등이 포로 잡혀 간 해가 606년이거든요. 606년 내서 536년을 빼면은 딱 70년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을 잡을 때 536년 해야 이게 고레스 원년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이 무너진 그 해가 고레스 원년이냐 아니면 그 후 전체를 평정하고 고레스가 고레스 대왕으로 등극한 536년을 잡아야 되냐 이런 것은 역사학자들의 책임이긴 한데 536년 혹은 539년 어떤 분도 538년이라고 자꾸 우기는 분도 있어요. 우기는 건 자유지만은 연대는 대충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BC 539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은 내가 그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 약속이 돼 있었죠. 거짓 선자들은 2년 만에 다 가져온다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큰 소리 치다 다 죽었죠.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이제 70년 되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야만 이제 중간사까지 조금 연장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조금 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책 그냥 펴놓고 이야기다 그래 하고 들으면 됩니다. 그 터키 땅을 그 지배했던 그 세력들 중에 옛 나라 중에서 루디아 혹은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디아라고도 하고 리디아.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룻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룻 하는 나라인데 룻 플러스 이아가 붙으면 루디아 혹은 리디아가 됩니다. 이아라는 말은 고대 중근동 언어에서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비두니아, 마게도니아, 가이사리아, 이탈리아, 아시이아, 러시이아, 그게 러시아지요. 모든 땅을 갖다 전부 이아 이렇게요. 그래서 이 루디아 땅에 헤라클레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하장사. 마차가 막 4마리가 몰고 끌고 가려 해도 뒤에서 잡아당기 못 가지요, 말이. 그런 그 헤라클레스의 후손 중에 쭉 그 가문에서 이제 그 루디아를 다스려 오다가 그 칸타울레스라는 그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칸타울레스 유명한 것은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큰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또 처녀를 맞이해서 왕비를 삼았으니까 아름답긴 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아름다운 게 막 너무 꾸미는 게 잘 화장술이 발달해가지고 진짜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꾸미는 기술이 많지 않아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칸타울레스 왕비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이걸 뭐 어떻게 좀 자랑을 해야 되겠고 누가 좀 알아줘야 되겠는데 그 누가 쏙쏙들이 다 알아줄 수 있나? 그래서 생몸살이 나는 사람이다. 이걸 누가 내 왕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누가 알겠노 해가지고 애가 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하루는 그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기게스라는 총리인데 기게스 총리를 불러가지고 지금 그 국사를 보다가 말고 총리를 보고 자네 말이야 내 왕비가 나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는가? 폐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아닐세 자네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네. 신하로서. 아니
우리나라 왕비가 아름다운 것은 천하가 다 아시는 사실,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공하옵니다. 아니야. 자네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눈으로 직접 한번 봐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가 바빠서 가봐야 되겠어. 앉게. 그래, 쭉 쉬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는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니까, 오늘 밤에 나의 아내가 그 평상복에서 잠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그 알몸을 한번 봐야만 자네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진가를 볼 것이에요. 세상에 또 무슨 악심이라. 그래서 꼭 안 한다 해도 명령이라 그러네, 왕이. 그래, 이제 기계수 총리가 봐서 나쁠 것도 없고 한번 보지, 뭐. 그래, 그날 밤에 이제 그 왕의 침소에 그 문 뒤에 딱 숨어 있었는데, 잠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정말 그 아름다움을 봤는데, 기계수 총리가 그만 넋을 잃어버린 거라. 저렇게 아름다우니까 왕이 그렇게 자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잘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빗자루를 찾는지 쓰레기통을 찾는지 눈을 못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왕비가 탁 돌아보니까 기계수란 총리가 얼른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래, 그날은 넘어갔는데, 거의 이튿날인가 사흘날인가 되니까 왕비가 이 기계수 총리를 불렀어요. 왕비가. 그래서 왕비가 또 보통이 아니라, 폐일은하고 나를 본 남자가 두 사람일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마마 죽을 죄를 참았습니다. 글쎄, 죽을 죄든지 그건 놔두고, 죽일래. 그 사람입니다. 이건 뭐, 또, 꼴값을 하는 여자라. 죽일래. 그러면 기계수 총리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 안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 결론만 이야기하라는 거야. 딴 건 다 내가 안 물을 테니까, 죽일래. 그래,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좋다. 내일 이맘때까지 대답하라고. 그래가 집에 와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고 꽁꽁 앓으면서, 암만 생각해봐도 참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감히 총리가 왕을 죽이며, 그렇다고 한 번 보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죽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왕을 죽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가 자기가 몰려서 죽든지, 그래, 아니면 그냥 왕비 손에 그냥 소문도 없이 죽든지, 죽긴 죽는 거라, 뭐. 그래, 불교용어로 2판 4판이라. 그래서 이제 왕비를 만나가지고, 대답인 즉슨, 그렇지만 한번 보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난 거다. 그래, 요령은 정가동이다. 오늘 밤에 우리 부부가 침소에 들 때에 미리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은 자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결국 칸타울레스 왕이 그 기계수 총리 손에 시해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나라가 막 완전히 또 발칵 뒤집혔죠. 뭐 또 야당에서는 막 특별 검사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굉장하고 조사위원회를 갖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뭐 완전히 막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아무리 옥신각신해도 이것이 해결이 안 나요. 결국은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그게 뭐냐면은 그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무녀에게 신탁을 받아오는 거라. 신이 뭐라고 하는가? 이거 최종 결론, 최종 건의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워낙 머리가 좋은 여자가 돼가지고 벌써 그 무녀에게 금을 많이 갖다 줬어. 미리. 일을 추진하면서 벌써 딱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탁을 받으러 가니까 그 델포이 신전의 무녀가 칸타올레스는 복이 거기까지다. 남자가 자기 아름다운 걸 자기만 보고 즐기지 뭐 그렇게 근대가 모자라가지고 칸타올레스는 매네 대결 우바르스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신의 뜻이니까 신하들은 그저 찍소리 말고 기계스를 왕으로 모시고 잘 해봐라. 이제 그렇게 신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좀 떨기는 하지만은 죽은 사람 죽은 거고 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과거에 자꾸 매이지 말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또 이래가지고 이제 밀고 나갑니다. 근데 그 기게스 총리가 이제
왕이 된 이후로 그 후손 중에 쭈루루 내려오다가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죠. 그 천하의 크로이소스 하면은 그 솔로몬하고 비등하게 솔로몬과 같이 천하의 영광 중에 영광이 크로이소스 영광이라면 그 고대 사회에서 다 대명사처럼 알려지던 겁니다. 그가 그 부유하다든지 사치하다든지 그 영광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극에 달해가지고 가만 앉아 있어서 국제 철학자들 다 집에 앉아서 가정교사를 모셔다가 철학 강의를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그 크로이소스가 살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그 루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4대라고 나오죠. 4대 교회. 그 4대가 사르디스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르디스를 4대 그래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그 터키를 갔을 때 크로이소스의 영광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싶어서 그 사르디스를 찾아갔었죠. 4대를. 근데 뭐 다 무너지고 지금은 뭐 별 볼품이 없는데 신전만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르디스의 신전이. 그 신전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그 돌로 된 기둥 직경이 저 이렇게 팔이 길잖아요. 양팔 벌린 그만큼이 돼. 돌기둥 직경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온 게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돌을 포개가지고 토막돌을 포개는데 그야말로 까마득합니다. 기둥들은 거의 한 60% 이상 다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는데 그 사르디스의 영광이 굉장한 것은 바로 그 앞을 흘러가는 강에서 금이 그냥 모래처럼 난 거라, 사금이. 그래서 이 사금을 갖다 채취해가지고 그 크로이소스 영광을 누렸는데 그야말로 크로이소스 하면은 온 세계 최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뭐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크로이소스의 누이 동생이 어디로 시집을 가냐 하면은 메디아. 이런 성경은 메데라고 나오죠. 메디아라는 나라로 시집을 갑니다. 그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내로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고 딸 하나만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만다네라는 그런 공주인데 이 만다네 공주가 자꾸 커서 시집 갈 때가 다 돼가도 왕자가 안 태어나는 거라. 그래서 왕이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애를 태워도 왕자는 안 태어나고 딸은 시집 갈 때가 다 됐는데 하루는 이 왕이 그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니까 만다네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온 아시아 전체가 그냥 막 오줌에 다 빠지는 거다. 흥건하게.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는 막 해석이 안 돼가지고 술사, 박사,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당장 해석하라고 막 적시게 되죠. 꿈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앞으로 이 만단의 공주 몸에서 날 아들이 이 천하를 지배할 그런 아주 상스러운 좋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게스 왕이 가뜩이나 지금 왕자가 안 태어나가지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공주 몸에서 날 놈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이 써져가지고 알았다 해놓고는 조처를 취하는 거라. 여기를 공주를 저 지방의 촌놈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지방에 그 캄비세스라는 청년에다가만 줘버렸어요. 지리산 꼴짝에 누구한테만 줘버린 거라. 그래서 그런 일이 못 일어나게 이렇게 조처를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공주의 아랫배에서 포도넝쿨이 막 갑자기 뻗어나오더니 그 넝쿨이 온 아시아에 막 다 뻗어나가가지고 아시아 전체가 그 포도넝쿨에 다 가릴 정도로 되는 거라. 그래서 새로 이제 또 술사 박사 불러가지고 그 술사를 마고스라는 마고스. 페르사 마고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왕이요. 그 왕의 꾼 꿈이 확실함을 다시 재확인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공주의 몸에 이미 그런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게스 왕이 내 몸에서 날 내 왕자가 세상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그 공주 몸에서 그 촌놈에게 시집 보냈는데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그 시골에서 나오면 그 위험하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산부인과 좋은 데 가서 애기를 낳도록 그렇게 이제 그 공주를 불러 올려요. 불어 올려가지고 이제 산파에게다 지시를 합니다. 꼭 못에 죽이라고 한 것처럼 지시를 하기를 딱 아기가 나올 때
코를 딱 막아가지고 첫 울음이 터지기 전에 아예 숨을 못 쉬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갖다 씻으러 나오는 척 해가지고 간단히 처리해가지고 어떻든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총리, 그 메디아 총리 하르파고스 총리에게다 그 지시를 합니다. 이게 하르파고스 총리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산파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산파가 이제 아기를 받아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코를 딱 막아가지고 쳐들으면 못 터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에게는 애가 나면서 사산된 걸로 워낙 뭐 이제 공주는 뭐 초산에다가 산골을 치르다가 죽은 주산이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총리가 그걸 가져 나와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라. 그 만다의 공주가 그 똑똑한 여자인데 이거 막 이 장차 일이 어찌됐고 하다가 그렇지만 내가 총리가 직접 이걸 처리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 집 머슴에게다가 주면서 자네가 파묻어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니요 아기를 받아 안고 갔습니다. 그 머슴되는 그 총리의 머슴되는 사람이 아기를 받아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우는 아이를 막 입을 막아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집에 막 와가지고 깽이하고 뭐 사비나 연장을 챙겨야 뭐 또 파을 겁니다 땅을. 그래 가지러 왔는데 그때 그 머슴의 아내 되는 분이 아기를 낳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는데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아기를 막 그날 낳는 순간인데 놓고 막 아이고 봐야 하는 바람에 마루에 놓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죽었어요. 사상이 된 거라. 그래서 그 머슴이 막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기를 보려고 했는데 그만 아기가 죽어버리니까 번쩍하는 순간에 마루에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 자기 아내 침 한 밑에 넣어주고 죽은 걸 갖다가 파묻어 버렸다. 뭐 잘 넘어갔어요. 조용하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크면서 말이죠. 대여섯 살, 17살이 먹는데 영 달라 아이가. 그 똑똑한 정도가 아니고 액바타나 그 앙메다라고 하죠. 앙메다. 액바타나가 이제 그 메디아 수도인데 액바타나 수도권에서 자기 또래 자기보다 큰 아이들도 모두를 불러 모아가지고 임금 노래를 한다. 항상 지가 임금이라. 머슴의 아들 주제에 맨날 전날 임금이고 내각을 딱 조직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거기다 만약 불복종하면 곤장 50대를 쳐가지고 그냥 뭐 애를 반 죽여버린다고. 한 번은 어떤 장관 아들을 갖다 때려가지고 애가 병신이 돼버려 거의 막. 그래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암만 총리 집에 머슴이지만 지가 머슴인데 말이야. 머슴 새끼가 어떤 그런 일을 했나 해가지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금기에까지 그 소리가 들으니까 임금이 어떤 놈이 무슨 노래를 한다고? 폐하, 황성호나 임금 노래를 한답니다. 임금 노래를 한다고. 그 어떤 놈이 그런 못된 일 했나?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딱 데리고 온데 보니까 만단의 공주 붕어빵이라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 아스타게스 왕이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인데 당장 총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족치니까 뭐 총리가 막 부들부들 떠니 죄를 지으면 뭐 벌써 그래 사실은 뭐 제가 그렇지만 땅을 팔 수 있습니까? 머슴에게 맡겼습니다. 당장 데려오라고 막. 그래 머슴 데려오니까 머슴 뭐 오면서부터 그냥 막 바짝 얼어가지고 와이스 케이크 어디가 옵니까 많이. 그래 이실 짓고 하랬다 하니까 그래 여차하고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뭐 머슴은 그냥 그날은 목이 달아나고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소문이 발칵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 페르시아에 있는 만단의 공주까지 알게 됐습니다. 공주가 불이 나게 올라와가지고 데려가버렸어 아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크는데 이 아이가 머슴의 아들인 줄 알았다가 자기가 만단의 공주의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임금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제 마음 녹하지. 저 페르시아 가가지고 이제 저 아스타게스 왕 없는데 먼데 가가지고 임금 노릇을 하는데 그냥 임금 놀이가 아니고 그냥 청년들이 조직을 갖다 이렇게 끌어모는데 뭐 가당찮게 이제 세력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후에 한 번은 그 메대왕 아스타게스 왕이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문제 처리하고 나서는 한번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래 만찬석에 가니까 상을 쭉 둘러가지고 이제 대소신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임금하고 이제 하라파고스 총리하고 둘이 함께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제일 귀비니까 자리에 착 앉아 식사합시다 하는데 총리 앉는 자리에 음식 그에는 그러면 보자기를 덮어놨어요.
전부 다, 저 뭘까? 저 무슨 특별 메뉴인가 하고, 그래, 딱 식사하는 거 덜쳐보니까, 임금이 총리의 아들을 바비큐를 해가지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이 아스타게스 왕이. 그래, 막 총리가 막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하가 왜 그리 했습니까? 말 못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뭐 어떻게 그 앉아 있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구워가고, 그러니까 불고기를 갖다 놔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하르파고스 총리는 아스타게스 왕에게 반감을 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고레스하고 페르시아에 가 있는 고레스란 청인하고 이렇게 비밀 편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고레스가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가지고 아스타게스 왕이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딱 기회를 주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 어차피 드러난 거니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고레스를 당장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명령인 거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 군대를 다 조직해가지고 막강하게 편성해가지고 고레스 정벌로 이제 하르파고스 청나가 나서는데 망감이 교차되는 거죠 이제. 근데 한참 가가지고 페르시아 지금 다 가가지고 장군들을 불러놓고 그 하르파고스 총리가 내가 장군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당한 아픔을 장군들은 이해할 줄 믿소.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아무리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아스타게스 왕을 섬기려고 해도 내 마음이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나는 내 진실한 대로 고레스에게로 나는 투항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군들이 이미 마음이 왕에게서 떠났어요. 총리 각하에 우린 뒤를 따릅니다. 해가지고 고레스 잡으러 간 사람들이 전부 고레스 군대로 다 넘어가 버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고레스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자기 나라에서 기른 그런 뭐 장정들을 다 부르는데 하루는 작업복을 입혀가지고 막 힘으로 막 일을 막 중노동을 잡아시게요. 노예처럼 막 혹독하게 목표량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일은 올 때 파티복을 다 입고 오라고. 또 오늘은 이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파티복은 무슨 파티복인가 하고 구드렁구드렁 하고 이제 그러면 일하는 것보다는 파티하니 나으니까 그런 이제 파티복을 입고 오니까 하여튼 주지육림을 갖춰놓고 막 대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 놓고는 고레스가 하는 말이요. 어제 우리가 그 열심히 노예처럼 일한 거하고 오늘 잔치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소? 뭐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오늘 우리 뭐 잔치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언제까지 메데야 아스타게스 왕의 미친 사람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잔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요. 싸웁시다! 해가지고 뭐 다들 변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아스타게스 왕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벌한 그 힘의 예설을 몰아가지고 이제 바벨론도 이제 쳐부시고 그야말로 고레스 시대가 열리게 된 거라. 그때 바벨론을 쳐부시고 다음에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그 모든 백성을 다 풀어줍니다. 고레스가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해방시키는 바람에 하나님도 괜신이 풀려났죠. 여호와 하나님도 그 포로 잡혀와 있다가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포로된 사람 다 돌아가라 하는 바람에 유대인도 돌아오게 돼요. 이게 세계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에스라서에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물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그렇게 키워서 그 생명을 보존해서 마치 모세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그렇게 보존되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말이 아까 그 하르파고스 총리의 머슴의 아내 아기 나타가 죽은 그 아내 있죠? 그 아내의 이름이 큐노라 그래. 큐노. 이 큐노란 말은 암늑대, 암이리, 이 애칭입니다. 애칭. 그래서 그 암이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큐노의 아들 하는 게 퀴루스입니다. 퀴루스. 그래서 그 퀴루스가 그래서 이제 생겨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누가 들었냐면은 그 아스타게스 왕의 아내의 오라버니 되는 크로이소스 아까 그 사르디스의 왕
크로이소스가 그걸 듣고는 어떤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우리 그 누이동생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점령한 놈이냐고 내가 그걸 반드시 손 좀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크로이소스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놓고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또 신탕을 받으러 갔어요. 자, 내가 지금 고레스라는 그 새파란 아이가 그렇게 까분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정벌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것이 신의 뜻인지 아닌지 좀 물어봐달라고 하니까 그 무녀가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뭐 하더니 지금 크로이소스가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큰 제국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얼씨구 좋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 정벌을 나섰는데 그 어디 와서 접전이 되냐면은 키프로스 구브로이죠.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섬 있는 그 위에 보면 이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수스 그 이수스 전투에서 고레스를 갖다 어린 아이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 뭐 이 고레스 군대가 보통이 아니라 그래 크로이소스 군대가 막 일격에 대패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